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서울 법당 불자님들, 부산 법당 불자님들,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BTN 불자 여러분들 늘 좋은 일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97쪽에 12품 21절 세존께서 다시 개송으로 설하셨다 이러셨네요. 내가 이제 지장보살의 위실력을 보니 항아사겁을 설하여도 다하기 어렵네. 한순간만이라도 보고 듣고 예배하여도 인간이나 천상에서 이익됨이 한량없네. 그랬네. 그죠? 지장대성 위실력 항아사겁 설란진 견문첨례 일념간 이익인천 무량사. 이게 지장보살 개송인데 그렇게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오늘은 제23회 3회인데 그 제목을 나름대로 기도를 하지 마라 이런 뜻이. 나름대로 기도를 하지 마라. 불자들이 가장 위험한 기도 중에 하나가 제가 나름대로 몇십 년간 했는데요 된 게 없어요. 그래 나름대로 기도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학불 부처님 법을 배우는 것은 기도 방법도 똑같이 배워야 되는 것이지, 옆집 할머니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더라 그러니까 경상도 말로 하면 카더라 방송 듣고서 하면 안 된다. 그건 아주 위험한 짓이다.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어느 병에는 뭐가 좋다더라 그거 먹고서 더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기도, 그러니까 때로는 나름대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간 거예요? 거꾸로 간 거예요. 모르고 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건강에 어느 것이 좋은데 거꾸로 다른 데다가 계속 안 좋은 걸 먹는 경우하고 똑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도를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정확하게 지장기도를 하려면 지장기도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지장기도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약사기도를 할 경우라면 약사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경험이 풍부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뭔지를 아는 그런 전문가에게 가서 물을 때 올바른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는 절대 하지 마라.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남들이 그렇다더라 이런 것을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은 어느 불자가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 거기에 글을 올렸는데 감사하며 이런 글을 올렸어요. 어릴 때는 유난히 피부가 좋아서 우유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였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아토피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중학교 때에는 크게 달아였습니다. 3년 동안 중학생활 3년 동안 서 있어도 진물이 줄줄 흘러내려 바지가 금방 젖어서 양말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중을 다 들어야 했고, 남들은 5분이면 걷는 거리를 40분도 더 걸려서 도착했어요. 아파서 무릎을 굽히지 못하니까 걸을 수 없는 거지요. 학교에서는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서 수업을 하거나 보건실에서 눕지도 못하고 엎어진 채로 생활했습니다. 그런 상태니까 집에 돌아오면 엎드려서만 있었습니다. 잠만 잘 자도 고맙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아파서 매일 울었습니다. 그런 딸을 보면서 의연해해야 하는 제 마음은 속이 다 타버렸지요. 그러는 동안에 안 해본 것 없이 갖은 방법을 모두 써봤고 좋다는 것은 모두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잠깐 동안만 괜찮을 뿐 낫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물의 양이 많은가 적은가의 차이였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아픈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대신 아파줄 수도 없는, 그저 지켜보면서 천연 크림이나 발라주고 위로밖에 할 수 없는
제 마음은 또 어땠는지 그 지난 세월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다 나은 것은 아니지만 진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일상생활을 남들과 똑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법안 스님 덕이고 지장경을 읽은 복이지요. 법안 스님이 딸에게 지장경을 한 품씩이라도 읽으라 하신 말씀을 듣고 몸이 아파 울면서도 지장경을 3일 만에 일독한 우리 딸의 복입니다. 딸이 저에게 정말 읽기만 하면 되냐고 물었을 때 저는 간절히 기도하며 읽으라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우리 딸이 장합니다. 지장경 일독을 끝낸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진물이 다 말랐거든요. 복을 받으려면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 딸처럼 딸은 아토피가 있는 동생에게 지장경을 읽으라 권유하며 지금도 한 품씩 읽고 잡니다. 스님께 감사, 우리 딸에게도 감사, 주변의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나무 명양국어 대원본전 지장보살 바사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지장경 이제 중3인데 요 글을 쓴 그 당사자는 중3인데 아토피가 보통 저는 그 정도로 심한 줄은 몰랐고 지장경 읽으라고 그랬는데 딱 단 한 편을 읽고도 이렇게 가피를 읽는 것을 보니까 지장보살의 위실력, 그 지장대성 위실력이 그냥 정말 항아사겁 설란지인 그랬네요. 내가 이제 지장보살의 위실력을 보니 항아사겁을 설하여도 다하기 어렵네. 항아사겁 설란지인 이렇게 표현하지 다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심했던 아토피가 지장경 일독으로 됐으니까 진물이 다 마르고 더 이상 이제 나오지 않으니까 물론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가피를 받는 분도 있고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 차이는 별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해보면 알 것 같아요. 그 아토피라고 하는 병은 제가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아빠 엄마의 형제나 어른들 중에 옛날에 홍역을 앓다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경우에 아토피가 심하게 오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아토피 환자들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물론 그 본인이 지장경 정말 읽기만 하면 되냐 이렇게 하지 여기는 읽기만 하면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동생도 아토피가 있는데 동생에게도 뭐요? 지장경이 약이다. 이렇게 읽어라. 본인의 체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 이후로는 뭐든지 본인이 믿는 대로 되기 때문에 더 해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래서 참 고맙고 기쁜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나름대로 기도가 왜 위험하냐면 많은 분들이 찾아와 가지고 저는 몇 년 동안 또 10년 동안 3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별로 성취한 게 없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타종교로 가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다. 왜 그러냐면 제대로 된 이런 신앙 체험을 했다면 중학교 3학년짜리가 이런 신앙 체험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 무슨 유혹이 들어오든 어떤 그 상황이 되든 간에 믿음이 형성되고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신을 심어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늘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저도 이번 이 기도가 안 되면 다른 종교로 가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서 해요. 그래서 기도다운 기도, 제대로 된 학불, 부처님을 배우고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또 부처님의 기도 방법과 수행 방법들을 배우고 그때 개종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 한번 제대로 해보고 바꿔라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 기도를 하든
불교 공부를 하든 간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전문적인 지도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나름 기도, 자기가 대충 알아서 하는 기도는 아주 위험할 수가 있다.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또 어느 불자가 삼재에 대해서 그 동지 삼재불공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또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그 인터넷에서 많은 자료 검색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법문이 없더라. 그래서 한 번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절에서는 동지 때 삼재 풀이를 입제를 해서 입춘날 회양을 주로 입춘날 하든가 또 그 기회를 못 얻은 분들은 정월 대보름날 회양을 시키는데 삼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수재, 화재, 병재를 삼재라고 한다. 그리고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팔란이 아니라 7가지 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삼재팔란 만나지 않고 해서 이산 해연선사 발언문에도 삼재팔란을 안 만나는 것이 우리가 무사태평하는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기원문에 발언문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수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를 상징한다. 그 다음에 화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주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인재를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재앙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병재라고 하는 것은 군사 난리, 전쟁 같은 것을 말한다. 그래서 천연재해와 인간재앙, 그 다음에 국가의 혼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표적인 삼재로 한다. 삼재는 12년 만에 일반적으로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부분인데, 계사년에는 뱀띠 해 2013년도에는 그 해묘미,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띠로 봐서는 해묘미 요 세 띠가 오는데 해운에는 사오미 해운에 오게 된다. 뱀띠에 삼재가 들어와서 말띠에 머물다가 양띠에 나간다. 그래서 들어오는 삼재는 들삼재라고 하고 머무는 삼재를 묵는 삼재, 묵삼재라 하고 나가는 삼재는 날삼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12운성법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그것이 역마살과 그 다음에 육해살과 화계살이라고 하는 삼살이 들어올 때 그 삼재가 들어온다고 표현한다. 그래서 역마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이나 이사 또 활동 범위가 많이 바뀌는 것을 역마살이라고 표현하는데 조선시대나 요는 관료 사회 때는 귀양 가는 거, 좌천되는 거, 이것을 역마살의 작용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나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활동이 더 오늘날 같은 경우는 활동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경우들도 많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80% 이상이 삼재에 대해서 있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삼재는 있다고 믿는 한은 반드시 있는 것이다. 없다고 믿으면 없어지겠지. 그런데 전 국민의 80% 이상이 있다고 믿으면 그거는 있는 것으로 공동체 의식상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보니까 대기업이 망하거나 또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으로 망신살이 뻗치거나 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삼재 때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역마살이라고 하는 운이 해묘미 운에는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뱀띠 운에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역마살 운, 활동량이 늘어나거나 옛날로 말하면 직장 운이 바뀌거나 잘리거나 하는 운을 우리가 삼재의 첫 번째 역마살 운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해살이라고 해서 6가지 해를 당하는데 주로 육해살은 육친, 부모, 형제, 처자에게 오는 난리를 육해살이라고 대표적으로 한다. 그래서 그때에 병을 앓거나 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걸 육해살, 6자에다가 해당할 해자 써갖고 육해살, 육친에게 변화가 오나 병고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화개살이라고 하는 것은 은둔하는 살이다. 그래서 활동을 멈추고 은둔을 하게 되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하게 되면 경제 활동이 됐든 사회 활동이 됐든 간에 그런 것이 용의치 않은 운이라고 일반적으로 봐서 그걸 우리가 삼재의 삼살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고정불변의 실체라든가 아주 절대로 피해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지장보살의 위실력을 보니 항아사 겁을 설하여도 다하기 어렵네. 우리가 아까 읽어준 중학교 3학년짜리에 아토피가 나은 요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해보면 요 지장보살의 위실력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지장보살은 똑같이 조상들과 살아있는 사람들을 동시에 행복하게 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아토피라는 문제를 과거에 조상들 가운데 홍역이라든지 피부병을 앓다 돌아가신 분들을 지장보살님의 위실력으로 해탈을 시키기 때문에 단 한 번 3일에 걸쳐서 읽어도 그런 위실력에 의해 가지고 해탈을 받게 되고 해탈을 받음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공덕을 입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가장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지장경을 독송하거나 지장기도를 하면 마장이 많이 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겁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다. 마장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장경을 읽다가 마장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마장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운명에서 주어진 일들일 뿐이다. 그래서 없다는 증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타고난 부분에서 운명에서 주어진 것을 약하게 줄여서 받는 과정일 뿐이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발생한 나쁜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있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때로는 매스컴을 통해서 마장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지도자들도 있는데 그러한 지도자들은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 착각을 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운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운명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운세의 길을 안다면 그런 부분들은 절대 있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지장보살의 위실력을 보니 항아사겁을 설하여도 다하기 어렵네. 97쪽 12품 23절 한순간만이라도 보고 듣고 예배하여도 인간이나 천상에서 이익됨이 한량없네. 한순간만이라도 보고 듣고 예배하여도 인간이나 천상에서 이익됨이 한량없네. 단 한 번 지장경을 읽음으로 해서 6년간 앓던 아토피를 치유한 것은 지장보살님의 전적인 위실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남자나 여자나 용이나 신이나 지은 복이 다하여
다하면 악도에 떨어지나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님께 귀의하면 수명은 늘어나고 죄의 장애는 없어지네. 특히 이제 우리가 이 말법 시대 오탁악세라고 하는데 5가지가 오염이 돼서 더러움이 충만한 그런 사회인데, 이때에 지장신앙이 더 크게 널리 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98쪽에 나오는 12품 26절 요 구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어려서 부모 잃고 형제자매 친척 잃고 자란 뒤에도 그들의 혼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는 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조성하여 잠시도 놓지 않고 우러러 예배하며 3, 7일 동안 명호를 연불하면 보살이 가없는 몸을 나투어서 가족이 있는 곳을 보여주며 비록 악도에 있더라도 곧 건져주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이 지구상의 8대 경제 강국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살게 된 동기는 정말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어떤 희생이 있었냐면 그 대표적인 희생 중에 하나가 월남 파병에서 20만 명인가 해당하는 그러한 군인들이 희생을 했더라고요. 그 피와 땀으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경제 5개년 개발 계획을 하고, 그런데 현재 우리는 그분들의 그 공덕이라든가 희생을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사실들이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산하 제한이라는 것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누구나 거의 유산 낙태를 안 해본 사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지구상의 8대 경제 강국에 들어가 있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어려서 부모 잃고 형제 자매 친척 잃고 자란 뒤에도 그들의 혼신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 이럴 때 우리가 현재 먹고 살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원혼들을 많이 지장기도를 통해서 해원해탈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원어민 강사인 우리 크리스틴 신 선생님이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스님, 오늘날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 문제를 스님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전 세계의 많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유명한 토크쇼의 진행자가 찾아다니면서 그를 물었는데, 시크릿에 나오는 영적 지도자라든지 또 각 종교계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었는데 시원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에게 어느 신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좋은 꼴을 못 보고 이렇게 고생하고 직사하게 힘들게 살을까요? 물었는데 대답에, 당신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서 왜 그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야기를 저한테 묻는 거예요. 스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요 습관의 힘이란 책이 있는데, 이 습관의 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운명을 바꾸는데, 저는 이 단계를 한번 더 뛰어넘어 보자. 그게 뭐냐면 운명 예측의 힘. 운명의 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저수를 써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다 편하게 만들어 보자. 이런 운에 올 때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야기한 삼재 때는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불자들은 삼재풀이 불공을 통해 가지고 나는 삼재풀이를 해서 하는 심적 안정, 심적인 그런 해결 방안들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 삼재라고 하는 것을 복으로 돌려보자. 전화위복을 시켜보자. 그래서 학불, 부처님 법을 배우고 선업을 짓고 기도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운명의 힘과 운명 예측의 힘을 한번 그걸 마련해보자. 최근에 이제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지금 세계은행 총재가 된 우리 한국 출신 김용이라고 하는 분 글이 있더라고요.
무엇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런 이제 무엇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나는 내가 몇 살 때 세계은행 총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현실에 가장 충실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주어지더라. 그러니까 나는 뭐 몇 살 때 뭐 계획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에서 이 앉은 자리에서 내가 뭘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되더라도 무엇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런 제목으로 그래서 참 멋지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앉은 자리, here and now and here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좋아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그리고 타고난 복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타고난 복이라는 게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네가 전생에 어떻게 살고 왜 이렇게 어려운지는 모르지만 현재 네가 기도하면 넘어갈 수 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운명의 힘, 그 다음에 운명의 예측의 힘을 우리가 저수를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잘 살게 해줄 수 있다면 그건 너무나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서 지난 임진년에 마련한 약은 뭐였냐면 가장 묘약은 웃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웃음. 저는 용어들을 요즘에는 잘 기억을 못 해가지고 적어왔어요. 웃음이라는 약을 웃게 되면은 행복 호르몬이라는 게 나온다네. 그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도파민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 나온대. 행복 호르몬. 그 다음에 인내성. 그러니까 인내성 마약 성분이 몸에서 저절로 나온다네요. 마약 성분이래, 웃으면. 그 마약 성분이 뭐냐 그랬더니 엔돌핀이라는 거래. 엔돌핀 또 그 다음에 엔케팔린. 난 이름을 잘 못해서 적어왔는데 엔케팔린. 그 다음에 다이놀핀이라고 하는 몸속에서 마약 성분이 나와가지고 암이 됐던 불치병, 난치병이 됐던 그거를 전부 다 없애버리는 면역력과 생체 자연 치유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진년에 개발한 가장 묘약은 웃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세상에 웃을 일이 있어야지. 웃을 일이. 그지? 웃을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웃을 일이 없으니까 아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웃는 거예요. 1930년대 하버드 의대 교수 하나가 척추암에 걸렸었대요. 그런데 이게 마약 성분을 처음에는 진통제를 먹다가 안 되니까 이제 마약 성분 진통제를 해도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분이 만드는 영화를 보다 웃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픈 게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계속 아프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희극을 계속 봐가면서 웃다가 아하, 한 단계 더 뛰어넘어가서 그러면 어거지로 웃어보자. 웃다 보니까 나서버렸네. 그래갖고 그 뒤에 나서갖고 30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자기를 치료했던 암 치료 의사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웃으면 왜 암이 났는지 그것 좀 한번 연구해 보라고. 그래서 나온 것이 도파민, 그 다음에 엔돌핀, 엔케팔린, 다이놀핀 이렇게 된다는. 그러니까 웃을 일이 없으면 그냥 만들어서 웃자는 거예요. 그죠? 만들어서 웃자. 그래서 참 이런 것도 오늘날은 전부 과학적 증거를 제시해 가지고 하는데 과거에 소문 만복래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 이런 것도 참 어떻게 아셔가지고 그걸 다 했을까요? 오늘날은 이제 그거를 과학적 도구를 통해서 전부 다 확인을 해주잖아요. 어려서 부모 잃고 형제자매 친척 잃고 자란 뒤에도 그들이 혼신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 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조성하여 잠시도 놓지 않고 우러러 예배하며 3, 7일 동안 명호를 연불하면 보살이 가없는 몸을 놔두어서 가족이 있는 곳을 보여주며 비록 악도에 있더라도 곧 건져주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꼭 하셔야 돼요. 어느 불자가 와서 저는 복이 많아서 종종 어떤 조상이 어떻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봐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60 넘은 그 불자가 저한테 답답해서 상담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자님은 어머니가 세 분이십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는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지금 내가 나이가 60 넘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한 분밖에 없다고 무슨 두 분이 더 있냐고. 가서 알아보세요. 그랬더니 한 1년 만에 찾아오셨어요. 저 어머니가 세 분이래요. 세 분이래요. 당연하지요. 제가 그런 소리를 어떻게 헛소리를 하겠습니까? 제가 불자들은 누구 딱 찍어서 그 천도제를 지내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스님들은 조금 달라요. 스님들은 그 본인의 유주무주 고운까지 전부 다 천도를 지내야 되니까 그래서 위패를 쓰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위패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그 예를 들어서 절하면 법안, 복위, 기부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복위는 뭐냐면 저보다 그 학렬이 높은 분들, 제 윗조상들은 복위예요, 복위. 제가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보다 그 높은 사람들이니까 엎드리는 거잖아요. 기부라고 하는 것은 저보다 학렬이 낮거나 낮은 경우는 기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법안, 복위, 기부, 일체 영가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영가들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저는 위패를 안 써요.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전혀 관계없는 데에서 영가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 불자가 정말 되는 게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 천도불공을 해드리는데 제가 물었어요. 양거사, 당신은 대학교 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지? 모양은 이렇게 생겼지?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스님이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나는 다 안다. 일단은 다 안다고 해놓고 그런데 그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 이렇게 물었더니 그 대학교 시절에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 사귀었는데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서로 결과를 맺지 못하고 헤어졌는데 근데 죄를 지내다 보니까 영단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란 뒤에 그들의 혼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 그지? 그래서 여기 왔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왔네. 당신에게 굉장히 고맙대.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가 천도시켜줄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 인연이 있어가지고 선세 인연이 와서 그 천도를 받고 고맙다고 당신은 앞으로 잘 풀어줄 거야. 근데 지금은 그 당시에는 캐나다 무역을 했었는데 그 뒤에 지금은 재산이 들어갔고 천억대로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 잃었던 모르고 잃었던 인연이 있던 영가들을 이렇게 잘 천도를 해가지고 큰 복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지장경 강의를 마감을 해가면서 이런 방법들을 제가 일단은 성공한 방법이니까 성공한 방법을 본인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거기다가 잘 참고해가지고 요 방법들을 더 보완을 한다면 정말 유주무주 고원들까지 다 천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올 거예요. 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조성하여 잠시도 놓지 않고 우러러 예배하며 3, 7일 동안 명호를 연불하면 보살이 가없는 몸을 놔두어서 가족이 있는 곳을 보여주며 비록 악도에 있더라도 곧 건져주네. 가족뿐만 아니라 인연이 있는 분들도 전부 다 그렇게 건져주게 된다. 한 번은 서울의 어느 불자가 그 아드님이 그 논산 훈련소에 입소를 했는데 가다가 절이 있어서 들렸다고 이왕에 왔으니까 스님께 덕담 한마디 듣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당신은 약을 먹고 돌아가신 영가가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없으면 나가세요. 제가 첫 마디부터 틀렸는데 무슨 이야기로 당신에게 그 변명을 하면서 정당을 하겠습니까? 나가세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 상담하고 나니까 있는데요. 뭐가요? 그랬더니 뭐가 있는데 그랬더니 약 먹고 돌아가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대학 때 자기를 쫓아다니던 남자였는데 자기 시골 촌놈이었대요. 근데 촌놈에다가 생기기도 좀 별로고 그래갖고 친정아버지가 쩔쩔이 반대해갖고 그 약 가지고 와서 자기네 집 와서 먹고 자살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가가 아들이 군대 갈 나이니까 한 20년이 훨씬 지났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죠. 그랬더니 되는 일이 없대. 20몇 년 동안 되는 일이 없었다는 거라서 꼭 인연이 된다면 그 영가를 위해서 잘 천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당신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는 곳을 보여주며 유연무연 인연이 있는 영가는 전부 다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이런 영가들 스님들은 최대한 위패를 쓰지 말고 많은 영가들을 일체 유주무주 고원들. 저는 너무 기쁜 게 제 말씀을 듣고 지장경 기도를 하고 체험을 해가면서 운이 굉장히 열린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게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쁘고 고마워요. 만약 첫 마음이 변치 않고 정진하면 곧 마정수기를 받게 되리라. 마정수기까지 이미 받는 그런 행자가 계셔가지고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죠? 세계 최고 기쁜 그런 마음이에요. 위없는 보리를 닦으려거든 삼계의 괴로움을 여의려거든 이미 자비심을 바라였거든 먼저 지장보살상에 예배하여라. 일체의 모든 원이 성취되고 업장이 모두가 사라지리라. 발심한 사람이 경전을 통달하여 중생들을 피안으로 제도하려는 갸륵한 원을 세웠건만 금방 읽은 것을 금방 잊으면 이 사람은 업장이 있는 탓이라. 거룩한 대승경전을 외울 수 없나니 향과 꽃과 의복과 음식이며 모든 장음거로 보살에게 공양 올리고 청정한 물을 보살전에 올려서 하루낮 하룻밤이 지난 뒤에 마시며 조심스런 몸가짐으로 그 다음에 오신채나 술, 고기, 사음, 망어, 살생하지 말며 3, 7일 동안 보살의 병호를 치성으로 염불하면 꿈에서 보살의 무변신을 볼 것이며 깨어서는 문득 총명을 얻으리라. 벌써 이러한 상황을 전부 체득한 불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요거는 경전에는 절대 거짓말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리하여 경전을 한 번 들으면 천만생을 지나도 잊음이 없으리니 이는 보살의 불가사의한 힘이 그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민이라. 계산에는 우리 불자들이 불교 서적들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100번만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100번만 읽으면 일단은 전문 불자가 되는 거예요. 신법을 완벽하게 통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100번의 전문 서적을 읽게 되면 연봉이 연 1억이 된대. 1억 벌고 싶으면 일주일에 2권씩만 읽으면 돼요. 조금 더 원하면 좀 더 읽으면 돼요. 안심정사는 도서관이 있잖아요. 안 사다 읽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불자라고 하면 100권 정도는 읽어서 누가 뭘 묻더라도 척척 대답이 나와야 아하 불자로구나. 누가 물어보면 그런 거 있어. 팔만대장경에 있어 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 불자다운 불자, 계산에는 정말 이런 불자들이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이야기하지만 학불이다. 학불. 불교를 배우고 부처님을 배우고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배우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다. 이걸 못하면 불자다운 불자가 될 수가 없다. 백족의 12품 47절 지성으로 지장 보살상을 우러러 예배하면 사나운 온갖 일이 모두 다 없어지고 착한 신들이 보호하여 꿈의 꿈도 편안하고 의복도 음식도 풍요하리라. 다 된다는 말이죠. 51절 지장보살의 거룩한 상에 미리 예배하고 공양 올리면 어떠한 산이나 바다에서도 모든 악한 것이 없어지리라. 관세음보살이여 잘 들으라. 지장보살의 부사의한 공덕은 백천만급에도 다 말할 수 없나니 그대는 이것을 널리 알리라. 지장보살 명호를 만약 듣거나 형상을 우러러 예배하면 향, 꽃, 의복과 음식으로 공양 올리면 백천생에 그지없는 즐거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 공덕을 법계에 회양하면 필경에는 성불하여 생사를 넘으리니 이러므로 관세음보살이여 그대는 항아사 국토에 널리 알리라. 그래서 오늘이 23회째인데 24회째는 이제 법계 회양으로 그 지장경 24회 강의를 마무리 칠 거예요. 지장경을 같이 강의하면서 전 세계에서 영국 런던에 있는 무에올 법우, 또 캘리포니아에 있는 법우, 뉴욕에 있는 법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법우님들에게도 진심으로 제가 감사를 드려요. 그분들이 우리 BTN 지장경 희망과 구원의 노래 지장경 강좌를 듣고 이미 소원을 성취했고 또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불자들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전 세계에 계신 불자 여러분, 또 불교 텔레비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또 안심정사 3개 법당의 모든 불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24회 법문은 법계회양, 우리가 배운 것을 널리 이웃들에게 펴는 법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늘 지장보살님과 재불보살님들의 가피가 충만한 불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